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특권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목사님을 또 장로님이 입에 붙었어요. 목사님께 이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잦아드는 날씨에 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마저 우울해지기 십상입니다. 그죠?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간간히 이렇게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쫙 비칠 때마다 마음이 딱 밝아져 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사랑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비가 멈추는 소강 상태에서는 환기를 좀 시키시고 또 가벼운 산책 그런 것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에 손해보는 일 없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세게 비가 내릴 때면 우리의 걱정, 근심을 모두 그 시원하게 내리는 비 속에 다 날려버리시고 또 기쁜 하루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이 제목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은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대거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의 논을 뜻하는데요. 천수답은 모내기철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늦심기가 되기 쉽고 모를 낸 후에도 가뭄에 의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쿠쿠 압력밥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저희 집도 이 쿠쿠 밥솥이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 있습니다. 이 식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쓰시던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집에 안치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자제품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쿠쿠 밥솥도 그렇고요.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카메라도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것들도 사용 설명서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차는 어떨까요? 차도 마찬가지로 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용 설명서가 있죠. 이 며칠 전에 사온 물건이 고장이 나서 AS 수리센터로 보내게 돼요. 때론 밥솥도 고장이 나고 오디오도 고장이 나고 캠코더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장식용으로 놔둔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고장난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은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고 고장나면 바꾸면 되지만 우리네 인생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S 센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고 노래지기 십상이에요. 결혼한 자식들은 헤어진다고 야단이고 교통사고로 가족들의 죽음이 삶을 강타합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사용설명서가 필요해요. 그죠? 밥솥도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삶처럼 신묘한 인생설명서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문제투성인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한 페이지씩 넘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편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 구입 시 충분히 검토 후 구입하십시오. 제품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제품의 특성부터 파악하십시오. 사용자에 따라 제품의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품의 초기 사용 시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제품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통신 조절이나 귀가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제품이 알코올 함량이 높을 시에는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을 투입하십시오. 제품이 이상 증세를 볼 시에는 질 좋은 약을 장기 투입하십시오. 스트레스에 민감하니 제품 상태에 따라 항상 유의하십시오. 적절한 양보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애들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상한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안내 설명서입니다.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 겉모양보다는 성능과 내구성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포장을 벗기시면 절대 반품이 안 됩니다. 간혹 몇 년간 사용하신 후 반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구입 비용보다 반품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제 발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조일자나 구입한 날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조일자나 구입일자를 잊어버리면 소음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사용 중에 소음이 많이 나면 그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하십시오. 계속 방치하면 자기 발로 AS 받는다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최소한 월 1회는 벌어오는 돈을 투자해야만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간혹 사용하다 이상이 있으면 제조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수리되지 않으며 수리해달라고 보내면 고치기는커녕 사정해서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들더라도 휴일날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주 소음이 심해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반품이나 폐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제조업자도 함께 난리법석입니다. 끝으로 본 제품을 구입하신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힘드시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평생을 고장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신묘막측해서 사용 설명서가 아주 두껍습니다. 총 66권, 삼구 27, 구약 39권, 신약 29권, 전체 1189장이나 됩니다. 이 설명서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만 40여 명이며 그것을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이 약 1600년입니다.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기록되었고 계시록은 AD 9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왕에서부터 의사, 어부, 농부, 학자, 정치가, 군인, 목동, 경제인, 남자, 여자 예외 없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한 권처럼 보이지만 총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 인원은 40여 명, 기간은 약 160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책을 통하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케 하시는 설명서,
마치 AD, BC를 나누는 것처럼 전반은 구약, 후반은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인 아노 도미니는 BC는 여러분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요. 이제 AD는 라틴어인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In the years of the Lord라는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그러나 편의상 기원으로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알고, 의미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자신의 근원을 알고 싶을 때는 창세기, 삶의 전개를 보여주는 책 레위기, 참되고 복된 삶을 원할 때 신명기,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과 전도서, 인생이 몸이 건조할 때 시편과 아가서, 갑자기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욥기서, 참된 친구가 그립고 쓸쓸할 때 복음서, 구원받는 비결을 알고 싶을 때 로마서, 미래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 때 요한계시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러 베데스다는 아람어 베트헤스다의 음역으로 은혜의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행각이 5개, 수많은 사람, 특히 환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애매모호하지만 천사가 물을 유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한가닥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계속 머물고 있었지만 물이 동할 때 자기보다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옷만 물에 젖을 뿐 번번이 허탕만 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실력을 벌이면서 질서도 없고 다툼이 끊이지 않던 곳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인 자비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까 하는 생각에 자리 다툼도 심해졌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 같은 전쟁터였습니다. 즉 사랑과 자비가 실종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이웃도 형제도 없는 그런 살벌한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다 같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고 싶은데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자에게도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한가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남들이 고침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신이 돌봐주지도 못하고 또 남이 어떻게 해요? 남이 와서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희망을 갖고 이곳에 왔지만은 결국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애원하고 매달렸는데 점점 깊어가는 병마 앞에서 그는 고개를 떨궈야만 했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세상이 무척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이르러 오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병들어하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여러 각종 불치병에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독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의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낫고자 하는 열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무기력했던 자신을 떨쳐내고 싶었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지 면역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지독한 그런 몸살에 걸렸었어요. 지금도 약간 기운이 있는데 많이 후전됐습니다. 지금 많이 후전됐는데 그 몸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결과도 마감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가 잘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이 기별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었나 봐요. 아마도.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 이 설교를 하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과 좀 같은 마음을,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 정말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심정이,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이 병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심정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주에는 이 병자뿐만 아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근본적인 삶의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입에서 나올 당연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여,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저 연못 안에 연못이 동할 때 저를 이 연못 안으로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일 거예요. 그죠? 이 대답이 정상일 건데,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그 말에는 관심도 없고 연못을 바라보면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38년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받는 시간이었을까요?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마치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환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나도 그 말씀에 의지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인생 사용 설명서를 귀담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라고 하는 줄 아셨죠? 이렇게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더 올라가면 갈수록 더 힘이 있고 크게 영향력이 작용합니다. 현대 왕회장님이신 형주영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이 곧 왕의 말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입사원에게 이봐, 자네 이리 오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네, 저는 김요셉입니다. 어이, 김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신입사원인데요. 그래도 김과장 합니다. 내가 과장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자네는 과장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주영님의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통제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파워가 없어서 좀 파워가 좀 미천했지만 정주영 사장님이 말하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부산 서면의 연산동에 망미동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보급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하루 전날 소위 하나가 술을 잔뜩 퍼먹고는 술이 덜 깨서 일종 창고로 가서 콘덴서 막사에서 팬티에 한 장만 딱 걸치고 잠을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통령이 그때 부대에서 찾아왔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장교 하나가 쌀을 들고 나르는 모습을 보고 부시수랑하는 소위인데 자네 뭐 하고 싶어? 네, 대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대위해. 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갈수록 말에 파워가 생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본명 강도가 걸려있던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성경이 지갑인 줄 알고 훔쳐왔는데 혹시 돈이 얼마나 들었나 보려고 성경을 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도 이 도적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 후로는 도둑질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도둑질이 재미가 없어져요.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귓전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인생 살맛이 없어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건너마을 장로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삼육학교 기숙사의 도난 사건의 실화였어요. 여학생이 화장실을 가려고 가는데 본명 강도를 만나서 서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쳐가게 되었는데 볼일을 보고 와서 보니까 방 안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을 뒤져도 그 없어진 물건 하나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뒤졌는데 온 방을 뒤져도 어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숙사에 이 도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시골 교회 반주자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고 또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코트를 세탁하려고 소지품을 꺼냈는데 아주 낯익은 물건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에 잃어버린 성경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노래 있죠. 트로트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왔어요. 그걸 본 남편이 그날 저녁에 본명 강도가 나였다고 말하고는 자초지경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변해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38년이나 땅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을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2절에 또 활명체들이 있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대통령의 말이 요즘에는 약해졌다고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10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선포되는 순간 뭐가 돼요? 현실이 되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방법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제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38년의 질병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 블루클린 빈민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 최초의 흑의 주지사 노저 톨스와 피어 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날마다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조퇴 내지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빈민가 말썽꾸러기였는데 한 신사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손금을 보면서 예술가가 되겠는데? 미래에 대해서 멋진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아이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의기소침해 있던 노저에게 영락없는 뉴욕 주지사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 싸움도 그치고 행동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인간의 말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에 달려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명령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초청합니다. 이런 말씀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풀어 헤칠 때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감동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에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나사가 위성사진을 재구성한 것으로 누워있는 바위들은 갈색, 모래는 노란색과 하얀색, 그리고 식물이 사는 곳은 초록색, 그다음에 소금층은 파란색으로 다시 색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붉은 화살표가 있는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그 사하라의 눈이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는 곳에 있는데요. 직경이 약 40k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 1965년 제미니 우주선이 지구를 돌며 지구의 지형을 사진 찍는데 그때 처음 찍겠다고 합니다. 2500년 동안이나 평범한 사하라 풍경 속에 숨어있던 진주를 찾아냈어요. 이게 이상하게도 근데 이 지구에서 보면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구 밖에 우주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게 드러나요. 하늘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만. 옆에서는 지구상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는 보입니다. 이 독특한 모양은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보통 생겨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차드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는 둘 중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운석의 충돌? 아니면 자연적으로 형성돼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어요. 이게 운석이 충돌이 되었으면 운석이 타고 남은 그런 잔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눈동자처럼 보이는 이 지역의 존재를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알지 못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 위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지구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과거 운석이 얼마나 여러 번 떨어진지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하라의 눈은 우주 공간에서 보면 더욱 신비롭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므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하라의 눈은 이 사하라의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하라의 사막처럼 우리 인생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갑니다.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들고 감탄을 내뱉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런 흥미로운 일상을 온라인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로, 사진으로, 때로는 동영상을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며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현재 우주 비행사들은 이 눈을 사하라 사막의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래의 바다인 사하라 사막의 단조로움에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 인생의 삶도 단조롭습니다. 이처럼
근데 일하고 쉬고 장보고 먹고 자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조로운 인생길에서 사활의 눈처럼 인생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를 둠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명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그러한 설명서를 진즉부터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깊이 탐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 끝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안목과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하오나 그 시야를 주님께서 오늘 열어주셨사오니 그 열린 시야를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